바울,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자기 자신을 우리 1장 1절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한번 1장 1절 한번 볼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종이래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보통은 자기를 종이라고 소개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를 높여서 나 이런 사람이라고, 나는 세상에서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자기를 드러내지, 여러분, 종이라고 자기를 소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종은 기억나시죠? 둘로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이 둘로스가 뭐냐? 따라합시다. 온전히 매인바된 사람. 옛날에 우리나라 때도 보면은 조선시대나 뭐 이렇게 종살이 하셨던 분들은 다 어디서 살아요? 예? 예? 어디서 살아요? 산꼭대기에서 살아요? 민경래건설 어디? 사랑방에서 산대요. 사랑방에서 재워줘요? 또 권사님은 행랑청은 또 뭐예요? 사랑방이 행랑청이에요? 아무튼 저쪽 구석에 있는 방이 그거예요? 어쨌거나 하여튼 자기가 살고 싶은 데 살지 않아요. 어디 살아요? 주인집에 살아요. 그 얘기는 뭐냐? 이 집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가고 싶은 곳도 못 가고 그 집에 온전히 매여 가지고 종살이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매여 있고 싶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를 매여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누구에게 매여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여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외에는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내가 사모하고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예수님에게 완전히 매인바 되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이 종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두 번째, 여러분 이거 한 번 더 하는 거니까 여러분 구구절절히 설명 안 하고 이것만 그때 1시간 했으니까요. 두 번째, 자기를 또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1절에 보니까 그렇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그랬어요. 사도는요, 예수님께 직접 뭘 한 거냐?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 시대에 같이 있었고 예수를 만난 사람은 수만 명, 수천만 명, 수천만 명까지는 아니에요. 수만 명, 수십만 명 될지 모르겠지만은 누구만 사도로 인정을 받아요? 12명의 제자들만 사도로 인정받습니다. 왜? 바로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그분의 가르침과 기적을 봤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도는 12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본인 자신을 사도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번도 예수님을 직접 마주한 적은 없는데 말입니다. 근데 왜 자기 자신을 사도로 이야기하느냐? 바로 자기는 다메섹 도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다가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분과 대화를 12제자처럼 나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셨고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나도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세 번째, 자기 자신을 또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죠? 복음을 위하여 선택받은 사람, 임명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분의 존재고 정체성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종됐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메인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메인받은 사람. 두 번째, 자기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께 사명을 받고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뭐예요? 복음을 위하여 선택받은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늘 설교 때도 얘기를 했지만 사도 바울 선생님을 제일 존경한다 그랬어요. 설교 시간에 성경에 있는 인물 중에. 왜 그러느냐? 그분의 삶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 성경적으로 볼 때는 가장 완벽한 삶이 아닌가. 종은 어떤 삶입니까? 여러분, 종이 하는 일이 뭐예요? 주인을 섬기는 일이에요. 섬기는 일. 섬김의 사역입니다. 봉사하는 겁니다. 두 번째, 그의 삶은 어떤 거였느냐? 사도라고 하는 직책은 뭐예요? 여러분, 그렇죠. 사도의 직분은 뭐냐?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선포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나머지 교회에 필요한 것들, 행정적인 것들, 그 다음에 봉사하는 것들, 섬기는 것들, 이런 사람들은, 이런 일들은 누구를 세웠어요? 7 집사를 세워서, 할렐루야. 그들로 인하여 교회가 더 교회답게 세우셨다는 거죠. 그럼 사도들은 뭐 했느냐? 성경 말씀에 사도행전에 보니까 뭐예요? 가르치기에 매진하였더라 그랬어요. 사도는 가르치는 자입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설교하고 가르치는 자,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사역이었어요. 세 번째, 복음을 위하여 선택받았다. 이건 좀 무슨 사역일까요? 전도와 선교의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을 돌아보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다 감당한 거예요. 섬겼고요, 봉사했고요, 그 다음에 말씀을 가르쳤고요, 선포했고요, 가는 데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도하고 선교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다. 그렇게 볼 때에 사도 바울은 참 우리들의 롤모델이 아니겠는가. 우리 사랑하는 조원의 성도들도 사도 바울 닮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도 항상 사도 바울과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사도 바울과 같이 섬길 줄도 알고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할 줄, 전도하고 선교하는 데 앞장설 수 있는 사람이면 참 좋겠다. 그의 삶이 이렇게 정말 아름답고도 위대한 일들을 가득 찬 그런 인생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입니다. 자, 그럼 이걸 왜 했느냐? 오래간만에 돌아와 가지고 한번 필요하니까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 자신을 소개했어요. 그 자기는 복음을 위하여 선택받은 백성이래요. 로마서는 뭐를 말하는 성경이냐? 여러분 기억나세요? 로마서는 뭐를 말하는 성경이냐? 복음의 능력을 말하는 책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 능력이 있는 그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나는 이런 사람인데 특별히 나는 복음을 위하여 선택받았는데 내가 전할 복음이 과연 무엇이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알았으니 다음에는 그래, 나를 부르신 이유가 복음을 위해서 나를 세우셨다는데 내가 전할 복음이 뭐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16장까지 있는데 여러분, 이 로마서를 진행하면서 이 로마서 1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느냐? 로마서 1장에는 여러분 앞으로 펼쳐질 로마서의 모든 내용들의 핵심 요약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논문 같은 걸 씁니다. 그렇죠? 석사학위를 받거나 박사학위를 받을 때 논문 같은 걸 써요. 근데 논문 같은 걸 쓸 때에 이 논문이 어떤 논문인지는 200페이지짜리든 300페이지짜리든 400페이지짜리든 어디만 보면 우선 대충 알 수 있어요? 앞에 10장만 읽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10장만. 왜요? 그 앞에 10장은 뭐예요? 개요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약이 들어가 있어요. 내가 앞으로 쓸 내용들은 이런 내용들인데 자세하게 나중에 언급하기 전에 내가 제일 핵심적인 것을 요약해 놓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맨 앞에가 요약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 오늘도 로마서 16장까지의 내용들이 어디에 있느냐? 1장에 거의 요약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복음을 위하여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전할 복음이 뭐냐는 거죠. 로마서에서 전파할 복음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1장에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그 복음이 과연 무엇이냐? 이 복음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는데 이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알았으니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복음이 과연 무엇이냐,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1장을 통해서 우리가 쭉 공부해 나갈 때에 로마서 전체의 그림이 그려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첫 번째, 그러면 그가 증거할 첫 번째 복음,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말씀인데 그 중에서도 복음은 굿뉴스, 무슨 소식?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좋은 소식. 좋은 소식. 여러분 좋은 소식을 들을 때에 기쁘잖아요. 그렇죠? 예. 뭐가 그렇게 좋은 소식이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서 선택을 받았다는데 도대체 뭐가 그렇게 복된 소식이냐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뭐가 좋은 소식이냐? 민경래 권사님, 지금 현재 민경래 권사님에게 가장 좋은 소식은 뭘까? 딸들이 잘 사는 게 좋은 소식이래요. 맞죠, 당연하죠. 딸들한테 연락이 왔는데 엄마 걱정하지 마, 나 진짜 되게 잘 지내고 있어. 이경자 권사님, 좋은 소식이 뭐예요? 뭐가 있을까? 아니, 내 몸 말고 누구한테 들었을 때 기분 좋은 소식. 자식밖에, 하여튼 연세 드시면 자식밖에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최선의 집사님, 좋은 소식이 뭐가 있을까? 아들이 군대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맨날 노심초사, 다치면 어떨까? 위험한 무기를 다룰 때 잘못되면 어떨까? 막 걱정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전화가 딱 왔어.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저 밥도 잘 먹고 잘 지내고 있고 틈틈이 공부도 하고 있고 체력 단련도 해가지고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그게 좋은 소식일까 나쁜 소식일까? 좋은 소식이에요. 자, 사도 바울은 그 좋은 소식을 위해서 자기는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그 도대체 뭐가 그렇게 좋은 소식이냐는 거예요. 첫 번째, 앞으로 펼쳐질 이 좋은 소식이 뭐냐? 따라합시다. 약속과 선포의 말씀. 약속과 선포가 사도 바울이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약속과 선포, 이 좋은 소식을 로마서에서 펼쳐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약속과 선포. 아니, 약속과 선포가 뭐가 그렇게 좋을까요? 자, 그럼 한번 읽어봅시다. 도대체 뭘 약속하셨는지 같이 한번 2절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복음은, 자, 여기서 이 복음은 지금 복음을 이야기하겠다는 것이죠. 이 복음은 그랬어요. 복된 소식을 이제부터 내가 얘기하겠다는 거죠. 자, 이 복음은 시작. 하나님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자,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약속하셨다는 거. 누가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약속하신 말씀입니까? 아니죠. 누가 약속했다는 거예요? 아니요. 누가 약속했어요? 주어가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대요. 이게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 같이 선지자가 꼭 약속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선지자들은 도구일 뿐이에요. 매개체일 뿐이죠. 진짜 약속하신 대상은 누구예요? 주체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듣는 복음은, 우리가 읽는 이 말씀은 누가 약속해 주신 것이냐? 하나님이 직접 약속해 주셨대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하고도 약속하죠? 예. 근데 여러분, 사람들하고 약속할 때 약속이 지켜지기 쉬울까요? 깨지기 쉬울까요? 예? 여러분 만나는 분들은 다 정직하고, 예? 참, 예? 의롭고 그래서 약속 잘 지키시나 보다. 여러분, 사람이 한 약속은요, 깨지기가 쉬워요. 그렇죠? 우리끼리 한 약속들은 깨지기가 쉬워요. 수많은 약속들이 있지만 그 약속들이 잘 이루어지기보다는 깨질 때가 더 많이 있어요. 내가 꼭 이거 해놓으면은 내가 이거 갚을게. 근데 보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약속이 지켜져, 안 지켜져? 안 지켜져요. 오히려 실망만 안기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과의 약속은요, 깨지기가 쉬워요. 남녀 간에도 수없이 많은 약속을 합니다. 얼마나 약속을 많이 하면요, 하다 못해서 하늘의 별도 따다 준대. 아이고 정말 하늘의 별도 따다 준대. 약속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하면 할수록 이젠 하다가 약속을 너무 많이 해가 나중에는 하늘의 별도 따다 주겠대.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키지. 뭐 무슨 하늘의 별을 어떻게 무슨 수로 따다 줍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은요, 깨지기 쉬워요. 근데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이 복된 소식은 뭐냐? 자, 첫 번째 복된 소식이 뭐냐? 이 약속은요, 사람과 사람이 한 약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약속은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하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소식은 복된 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약속은 복된 약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사람은 실망을 안겨줄 수는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실망시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잠깐의 어려움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 약속이 성취되는 놀라운 역사를, 응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이 약속하셨다 그랬는데 오늘 복음이 뭐예요?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뭐냐? 약속과 그다음 또 뭐래? 선포래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약속해 주셨는데 여기서 보니까 약속하다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 이런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뭐냐? 선포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대요. 약속하다는 말이 틀리냐? 아닙니다. 약속하다는 말도 맞대요. 근데 거기에 더한 의미가 하나 있는데 이게 뭐야? 선포되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복되다는 거죠. 자,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세요?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런지 여러분들하고 잘 공감이 안 되는 것 같아. 자, 여기 보세요. 이거 쓰기보다는 저랑 이해가 돼야 되는 거야. 이게 왜 복된 소식이냐? 하나님이 직접 해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이게 복되다는 거예요. 사람이 한 약속은 깨지기 쉽고 실망시키기 쉽기 때문에 복된 소식이 아닌데 이 약속은 하나님이 직접 하셨다는 거예요. 믿을 만하고 신뢰할 만하고 전능하시고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게 복된 소식이라는 거죠. 또 왜 복되냐? 이 약속은요, 선포되어졌기 때문에 복되다는 거예요.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경자 권사님 약속을 했어. 네? 어떤 약속을 했느냐?
내가 이경자 권사님한테 1,000만 원을 빌렸어. 그죠? 그 약속했어. 그쵸?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갚아야 된다고? 당연한 거죠. 근데 우리가 약속을 했어. 그래서 뭐 우리가 3년 뒤에 내가 뭐 얼마를 갚겠다 서로 약속했어. 그러면 이제 그 약속으로 끝난 겁니까? 그럼 뭐 해야 돼? 그 다음에 받아야 돼?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 약속 지켜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뭐예요? 약속을 말로만 했잖아. 그래 안 그래요? 이제 여기 보세요. 일부러 나왔어. 하도 이게 지금 공감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제가 나왔어요. 예. 약속을 했어요. 자 보세요. 약속을 했다고. 그런데 내가 오전에 양권사한테도 얘기를 했어. 그렇게 돈을 주고받을 때 약속했냐 했더니 약속했대. 그래서 그 약속을 했는데 돈을 돌려받았냐 했더니 못 받았대. 그 돌려받으려면은 약속할 때 뭘 해야 될까? 그렇지, 뭘 써야 된대. 써야 된대. 이분이 조금 난 것 같아, 이분보다. 제가 죄송해요. 여기까지 촐랑맞게 나와가지고 너무 지금 여기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써야 돼, 그죠? 어우, 그래. 뭘 쓰는 거요? 예, 하여튼 뭐 계약서가 됐든지 뭐 하여튼 써야 된대. 그렇죠? 그래서 뭐 계약서, 약속이잖아요. 약속, 계약. 그렇죠? 약속을 했다는 그거 증명서 아닙니까? 그래서 본인 민경래는 2018년 몇 월 며칠 누구누구에게 1,000만 원을 빌려줬는데 몇 월 며칠까지 갚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거기다가 빌려준 사람 민경래, 꿔간 사람 이경자 이름 쓰고 도장 찍어 안 찍어? 찍어야죠. 그러면 자 그것만 해야 됩니까? 그 밑에 뭐가 있어야 될까? 사인 당연한 거고 도장 찍는 거고 그 밑에 또 누가 필요해? 그렇죠, 증인. 이분이 또 낫네. 이분보다 민경래 권사님 낫고 민경래 권사님보다 주목하세요 제발. 많이 꽂았나 보네. 저렇게 잘하는 거 보니까. 그렇죠. 증인이 한 명이 좋아요 10명이 좋아? 저분이 더 낫네 최공이고. 예? 증인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왜? 그렇죠. 눈으로 확인한 사람이 많으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또 있어. 증인들 다 사인 받았어.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에? 이분이 제일 나아. 법률사무소 가가지고 뭐 해야 돼? 공증을 받아야 돼. 문승식 권사님한테 가가지고 똑똑똑똑 문승식 권사님 일하시는 법률사무소 가서 공증 좀 해주세요. 그럼 나중에 갚아야 안 갚아? 갚게 되죠. 왜? 법적인 효과가 생기니까. 자 이제 주목. 성경은요 약속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이 약속을 누가 하셨어? 사람을 통해서 했지만 그 약속을 직접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믿을 만한 분이, 위대하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 약속하셨대요. 근데 그 하나님조차도 약속하실 때에 말로만 하지 않았어.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썼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선포했어요. 누구들 앞에? 증인들 앞에.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실까 안 지키실까? 야, 나 그거 언제 말했는지 기억 안 나거든. 나 안 지킬 거야 니네들한테. 여러분, 하나님 자신이 여러분들에게 이 약속을 입으로만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자신이 이 약속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셨어. 그러면 하나님도 지키실까 안 지키실까? 지키시는 거죠. 우리가 돈을 주고받는 그 약속에서도 여러분 차용증을 쓰거나 아니면 계약서를 쓰거나 그래서 수많은 증인들 앞에 사인을 받고 심지어는 법률사무소 가서 공증까지 받는 이유는 뭡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알린 거야 안 알린 거야? 알린 거죠. 증인들도 막 몇십 명씩 갖다 놓고. 왜 그래요? 그렇게 해야 이 사람이 약속을
지킬까 안 지킬까? 지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양 권사님의 얼굴이 슬퍼져. 내가 그때 써놓을 걸. 그걸 어떻게 빌려주셨는데 했더니 다 그냥 입으로만 왔다 갔다 효력이 적은 거예요. 이해가 가시겠어요? 여러분, 사람도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꼭 이러실 필요는 없거든요. 신뢰한 분이고 위대한 분인데, 지키실 분인데, 그 하나님조차도요, 여러분, 그냥 입으로만 약속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계약서를 쓰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 선포하셨어. 내가 반드시 약속을 이루리라. 할렐루야. 회복시켜 주리라. 갚아 주리라. 부어 주리라. 하늘의 문을 열어 주리라. 축복해 주리라. 고쳐 주리라. 할렐루야. 수많은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그 선포되어지고 계약을 쓴 그 계약서가 뭐냐? 바로 여러분들 앞에 있는 이 66권의 성경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된 소식이 아니에요. 복된 소식이죠. 이 정도까지 했는데 하나님이 안 지키시겠습니까? 하나님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 뭐가 도대체 우리에게 복되냐?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길게 할 겁니다. 근데 뭐가 복되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그게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이 복된 약속이고, 그 약속은 그냥 하나님이 하신 것뿐만 아니라 뭐예요? 수많은 사람들 앞에 증인을 세우고 선포되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지금 기록돼서 1년에도 4천만 권씩 인쇄를 하고 우리나라에서만 성경을 이렇게 약속된 이 계약서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키실까 안 지키실까? 지키시죠. 사람의 약속은요, 쉽게 깨어지기 쉽지만 하나님은요,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되고 우리에게 복된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삶 속에서 많이 열매로 지켜져서 풍성한 열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악수하면서 축복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나와 있는 축복들을 하나님 반드시 지키실 거예요.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사람은 의심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 약속은 의심하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 반드시 축복해 주실 것이고 위로해 주실 것이고 부어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복된 소식이에요. 복된 소식이 아니에요. 복된 소식이죠. 그걸 가지고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시간이 많이 지나갔기 때문에 두 번째, 보이죠 여러분? 자, 뭐가 그러면 그 약속이 뭐냐는 거예요. 그 약속이 뭐냐? 따라합시다. 회복과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약속하셨대요. 그리고 선포하셨대요. 도대체 뭐를 약속하고 뭐를 선포하셨느냐? 바로 회복과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셨대요. 그렇죠? 자,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하신 것들이 뭐냐?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 요엘 선지자, 나단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여러분, 그들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그 약속들을 보면 다 뭐예요? 반드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 죽게 돌아오게 하리라. 예, 다 회복과 구원의 말씀. 성경에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른데, 복만 보면은요, 성경이 복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 복만 많이 받으면 뭐 합니까? 나라가 망해가고 민족이 망해가면 그렇게 모은 재산이 여러분 다 물거품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큰 틀에서 볼 때는요, 축복의 성경이 아니에요. 그럼 뭐가 축복이냐? 진짜 축복은 뭐예요?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 것이 더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이 메인 타이틀은 뭐냐? 여러분, 회복과 구원이라는 사실이에요. 누구를 통해?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하신 것. 선지자들의 통해서 말하는 선포와 약속들을 다 읽어보면 그들의 메시지는 딱 한 가지예요. 뭐예요? 회복과 구원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사야서 52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52장 7절 찾으셨습니까? 자, 선지자들을 통해서 뭘 약속하셨느냐? 정말 수천 수만 가지가 있지만 요 하나만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상 52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신 분들은 아멘 해주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할렐루야.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자, 성경 띄워줄 수 있어요? 자, 그 성경 봅시다. 좋은 소식이 전해졌대요. 좋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뭐를 공포하며? 평화를 공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통에 평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스라엘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평화가 있을까요? 없어요. 나라가 침략을 당했는데 평화가 있습니까? 없어요. 이 얘기는 뭡니까? 지금은 비록 바벨론의 포로를 당했지만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실 때 조금 있으면 좋은 소식이 너희들에게 약속이 이루어질 텐데 뭐냐? 너희들 삶 속에 평화가 선포되어질 것이다. 이게 뭐예요? 회복이라는 거죠. 나라 민족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보니까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좋은 소식이 어떻게 됐다고요? 가져오며 그리고 난 다음에 뭐를 공포하며? 구원을 공포했다는 거예요. 자, 앞에 보세요. 칠판. 그래서 뭐가 복된 소식이냐?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가깝게는 뭐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회복. 유다의 회복, 나라 민족의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로 가깝게는요, 이러한 회복이 약속되어지고 선포되어지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사업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질병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와 부모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부부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선포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니, 선포되어진 게 아니라 이것이 이루어지겠다는 거예요. 이걸 주님이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 회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걸 반드시 지키실까요? 안 지키실까요? 지키시는 거예요.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직접 약속하셨고 수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포되어졌고 그것이 여러분 성경의 계약서처럼 기록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시간 안에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 것처럼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되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멀게는 뭐가 복음이냐? 뭐예요? 구원이 공포되며 그랬어요. 온 인류를 구원시키시겠다는 거예요. 온 인류를 구원시키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단순히 나라와 민족의 회복이 아니라 가정의 회복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지키시겠다? 온 인류를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이 복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소식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회복과 구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생각하면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회복과 구원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뭐가 복되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복되냐는 거죠. 세 번째, 우리 17절을 읽고 로마서로 다시 돌아가서 1장 17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항상 로마서 1장은요 항상 그렇게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이 끈으로 이렇게 항상 거기다 고정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17절을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세 번째는 뭐냐, 여러분? 세 번째는 복음에는, 여기서 말하는 복음은 당연히 뭐예요? 약속의 말씀이죠. 예, 성경이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에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뭐가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뭐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앞에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음은 약속된 말씀, 선포되어진 말씀이거든요. 약속된 말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그리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뭐가 드러나느냐? 하나님의 의로운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봅시다. 사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좋은 거를 많이 볼까요? 나쁜 걸 많이 볼까요? 예? 알기도 잘하시네. 우리 목사님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어떻게 이런 목사님이 있지? 3년만 같이 있어봐. 이런 목사님 보다 못한, 한 3년 지나니까 우리 목사님 뭐가 어떻고, 우리 목사님 단점은 뭐고.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뭐를 많이 알게 돼요? 단점을 알게 돼. 저는 그냥 그런 얘기 하시면 네 감사합니다. 그 속으로 3년 뒤에도 그런 말 듣게 해 주시옵소서. 근데 안 그래요. 그래도 올해까지 8년째인데 네, 아직까지 버티고 있는 거 보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은 알면 알수록 참 신기하죠. 네, 처음엔 장점이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뭐예요? 단점을 더 많이 알게 돼.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는 흠이 많고 부족하고 장점보다는 단점을 더 많이 갖고 사는 삶이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단점도 많이 보이고 실망도 하게 되는 것이 그게 인간입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선포되어지고 약속된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을 듣고 또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단점이 드러나기보다는 우리 하나님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점점 냄새나고 허물 많고 단점 많은 존재, 그렇게 느껴지는데 하나님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뭐예요? 그분의 의가 드러나고, 얼마나 그분이 정의롭고, 얼마나 하나님이 위대하고,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하나님이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인 줄을 복음을 알면 알수록 더 많이 알게 된다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서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와서 사람 알아갈 생각하면요, 신앙생활 실패해요. 여러분, 교회 와서는 누구를 더 깊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많이 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는 안 그럴 거라? 아니요. 우리는요, 허물 많고 죄 많은 존재예요. 사람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장점이 많이 보이지, 단점이 많이 보이지, 허물이 드러나지 장점이 많이 보이질 않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교회 와서 사람 알아갈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알아가기를 노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요, 교회 와가지고요, 하나님 아는 건 관심도 하나도 없어.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구나,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구나, 이거 알아가야 되는데 교회 와가지고는요, 누가 그랬대. 그냥 사람 관심밖에 없어. 하나님 알아갈 생각을 해야지. 내 신앙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교제도 해야 되고 친교도 해야 되고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되겠지만은 사람 깊이 알면 다 거기서 거기에요. 교회 와서는요, 예배 열심히 드리고
말씀 열심히 들으면서 우리 하나님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 와서 사람 알아갈 생각하면요 실망밖에 더해요. 여러분 나가서 교회 다니다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여러분 한번 붙잡고 물어보세요. 교회 왜 안 나와요? 아유 실망해서요. 누구한테 실망한 거야? 사람한테 실망해서 교회 안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벌써 틀린 거예요. 왜? 교회 와서 사람만 본 거지. 어쩔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왔으면 하나님 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내 신앙이 복받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가 큰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막 신나고 즐겁고 행복하고 은혜가 넘치는데, 와서 하나님 알아갈 생각은 하나도 안 하고요 사람만 만나고 사람만 알아가려다 보니까 실망밖에 더해. 저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저도 잘해야 되겠지만은 저도 사람이고 인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단점이 더 많이 보이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어떻게 보면 교회에 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님 없으면 살 수 없기에 모여드는 것이 우리 교인들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는 예배할 때는 하나님 깊이 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복되다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 약속되어진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뭐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때문에 그게 나에게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복된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증거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선포되어질 때에 여러분 이 복음 때문에 행복하고, 이 복음 때문에 힘을 얻고, 이 복음 때문에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넘쳐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직접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직접 약속한 것도 모자라서 어떻게 했어요? 수많은 증인들 앞에 선포하고 사인받고 공증까지 마쳤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안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그 도대체 뭘 그렇게 지키시겠다는 겁니까?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들을 구원시켜 주셔서 지옥 백성이 아니라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내가 반드시 증인들 앞에 공증까지 맞춰서 지키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돼요, 안 복돼요? 그게 복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된 소식이고 이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이고 로마서에서 우리가 배워갈 내용들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의 여러분 능력으로, 복음의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함께 찬양하고 오늘 한번 같이 결단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 하나님 우리도 주님 닮아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에 정말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야 되는데, 복음을 통하여 날마다 기뻐하고 우리 삶에 힘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 나에게 전혀 기쁨이 되지 못하고 복된 소식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정말로 하나님을 더 깊이 말씀을 통하여 알아가게 하시고